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되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49편은 제2권에 있는 고라 자손의 시 중에서 마지막 시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는 조상 고라가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싶은 마음에 지도자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죽임을 당한 일로 인해서 유독 성전에 머무는 것만 해도 은총임을 노래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은 다른 고라 자손의 시와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지혜 시로 분류되어 마치 잠언의 한 부분을 읽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특별히 부유함의 한계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유한한 것이고 부유함도 일시적이어서 유지해야 할 것이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을 가까운 친척의 장례식에서 많이 암송했었다고 합니다. 특히 시신을 앞에 두고 이 시편을 읊조리면서 물질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를 기억했다고 합니다. 1절 2절 보시면요.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고라 자손인 시인은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의 의미는 강조와 같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듣는다는 것은 단지 청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종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은 말을 잘 들어요 또는 우리 아이들은 말을 잘 듣지 않아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자녀의 청력의 좋고 나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종의 유무를 뜻합니다. 시인이 반복해서 들을 것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므로 듣고 순종하기를 간곡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들어야 할 대상이 무백성, 세상의 거민들, 귀천 빈부라고 합니다. 즉 이 말씀의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인이 말하려는 내용이 궁금해집니다. 6절 8절 보시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의 재산은 올해 현재로 2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의 상태는 4년 넘게 의식이 없는 상태,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지난 10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의 그렇게 많은 재산도 그를 일으켜 세우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한 걸음도 걷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의 재산이 그를 일으켜 세워 건강함을 되찾게 해준다면 그의 재산의 절반, 아니 어쩌면 전 재산을 내놓고서라도 건강을 되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의 재산 20조 원도 스스로 걷는 한 걸음의 값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그가 곡식을 추수했는데 그 양이 힘이 많아서 현재의 곡간으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쌓아두고서는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육체를 위하여서는 많은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유해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다음으로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가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어떤 사람은 이 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좀 더 긴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과 동의어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합니다. 많이 배우고 총명하다고 해서 늦게 찾아가는 법도 없고 덜 배우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해서 빨리 찾아가는 법도 없습니다. 또 일정액 이상의 재산을 축적했다고 해서 죽음 이후에 일정액 이상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는 순간에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합니다. 반대로 남긴 것이라고는 숟가락과 젓가락, 밥그릇과 국그릇이 전부였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필요한 것이 있으니 무엇을 좀 갖고 가도록 허락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혼만 떠나야 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았을지라도 반대로 단칸방에서 살았을지라도 죽음 이후에 차지하는 공간은 빈부귀천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크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16절에 19절 보시면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어떠한 사람이 막대한 부자가 되고 그래서 그가 누리는 것이 많을지라도 그 앞에 주눅이 들어서 그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을 때는 그도 빈손이 되고 그가 누렸던 것이 그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살아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떠받쳐주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역시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죽은 정승이 산 개보다 낫다, 산 개만 못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진 부유함을 의지하는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생은 이 땅 가운데가 전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라는 웅덩이에 갇혀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은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음이 그의 목자가 되어서 죽음의 인도를 받기에 결국은 어려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 삶의 자리에 심으심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다가 자기라는 웅덩이에 자기 생명을 가두어서 죽음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누군가를 살리라는 연결고리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 웅덩이에 함몰되지 않고 생명의 날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것을 목적으로 삼거나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허락된 생명의 길이 동안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자기 웅덩이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나눠준 삶을 살아감으로 생명이 영원히 잇대어 사는 생명의 신비와 생명의 역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서 남은 날 가운데 생명의 날을 타는 첫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